네, 오늘 말씀은 받은 카리스, 깨어나는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카리스마를 강렬한 눈빛을 가진 터프함이라든지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흡입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카리스마라는 호칭을 이제 씁니다. 그러나 본래 카리스마의 이제 어원은 은혜가 낳은 섬김의 기능입니다. 무엇이 낳다고요? 은혜가 낳은 섬김의 기능입니다. 카리스가 낳은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의 어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리스는 은혜, 호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호의.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그저 내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카리스의 즉 이 결과, 무엇의 결과, 이 마지막에 이것이 붙어서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곧 카리스,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가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때면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 즉 은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카리스가, 은혜가 근원이고 카리스마, 은사는 열매다. 이걸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등에서 이 카리스마를 복수형으로 붙여서 카리스마타로 쓰이는데 이것은 은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어에서 카리스마가 어떤 개인의 매력,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흡입력, 매서운 터프가이의 어떤 그런 눈빛, 이것을 뜻하게 된 것은 후대의 의미 확장인 것이지 본래의 의미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래 뜻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은사예요. 탤런트라는 것도 그렇죠. 달란트가 원래 어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받은 카리스와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깨어나는 카리스마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로마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한 몸 안에서 빛나는 은사, 카리스마예요. 자, 오늘 로마서는 교회에 집중을 합니다. 교회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전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죠. 각 지체는 어떻습니까? 눈과 손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비슷하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하고 발하고 비슷합니까? 완전 다른 거죠. 기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는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맡은 그 역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 다른데 서로 연결이 될 때 어떻습니까? 몸으로서 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나 혼자 빛나라고 주어진 재능이 아니라 몸을 살리라고 주어진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 손 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나 여기 발이 있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함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
나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재능은 나를 그냥 돋보이는 것에서 끝나버리지만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교회를 어떻습니까?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카리스, 은혜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로마서는 은사를 주관적인 배치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권적인 배치로 설명해요. 누가 주권을 행사하여서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하셔서 각각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내가 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해가지고 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으로 무엇입니까? 주권의 영역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 즉 카리스로 주어졌고 각 사람에게 분량이 각각 다르게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수가 다르게 배정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은사에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대하는 나의 충성도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적합성이에요. 이게 은사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점을 다른 데 자꾸 찍죠. 은사의 크기에 방점을 찍으니까 왜 내 거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손이 발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눈이 입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입이 눈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은사라는 것은 충성의 적합함이라는 거예요. 눈이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이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을 거기다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여기 어디에 얘가 얘를 부러워하고 얘가 얘를 부러워하고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다 배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려야죠. 그래서 이 은사들은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오면 그에게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능이 있죠.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하는 재능이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너무 뚝딱뚝딱 잘 맞추고 고치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신자가 되었을 때 그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게 됩니까? 교회에서 함께 같이 은사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재능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재능을 뽐내면서 살았죠. 이게 카리스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사의 역량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은사의 목록 자체보다 태도와 분위기예요.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의 것을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게 카리스가 주어졌으니 내가 그 카리스마를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제게 눈의 역할을 주셨습니까? 제게 입의 역할을 주셨습니까? 저는 손인가요? 발인가요? 이걸 찾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 미묘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것을 못할까? 난 저 사람처럼 왜 노래를 잘 못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더 말을 잘하지 못할까? 그러나 은사는 무대의 이 크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카리스의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순종의 지속성, 그 은사를 대하는 충성의 지속성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 의자를 닦는 손, 보이지 않게 주방을 지키는 발걸음, 그리고 낙심한 이 곁을 지켜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그 귀, 그 마음. 평일, 주일, 기도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굳건함. 이 또한 하나님이 몸이 꼭 필요해서 주신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 제가 이제 해외에서 얼마간 있었을 때, 1년 정도 있었을 때, 여러 교회를 제가 꽤 많은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부지런히 탐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시드니의 그 유명한 찬송으로 유명한 찬양으로 유명한 그 힐송 처치를 이제 탐방을 가게 되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교회였어요. 이 찬양으로 아주. 당시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시드니 거기에 이제 모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저희 부부가 처음이라 그때 이제 신혼이어서 저희 부부가 처음이라 교회 로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낯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를 쫙 찾아서 교회 오늘 새로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한 형제가. 예, 근데 그 형제가요, 세가족부 한 형제였던 거예요. 무려 저희에게 2시간 이상을 할애를 하면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얘기를 막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인 저희를 배려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가지고 자세히 천천히 그 영어를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얘기를 이제 들어준 것이죠. 저희가 그 거쳐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환대를 그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로베에 그렇게 청년들 그렇게 많고 아시아인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탁 집어가지고 그 형제가 딱 배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는 안마도 받았어요. 새신자는 안마 서비스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형제는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자매만 해준다고 해서 그 사진 찍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교회가 찬양으로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환대가 있는 교회구나. 그것을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잊을 수 없었어요. 강단에서 설교자는 설교의 은사를 갖고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찬양 인도자의 또 카리스마가 필요하겠죠. 찬양 인도자는. 그런데 찬양 인도자의 카리스마 있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각 성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카리스마가 결국은 유기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찬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탐방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제게 기억에 남는 것은 찬양보다 그 따뜻한 환대, 그 세가족부 그 형제의 그 따뜻한 환대, 그게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무대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복도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인사말에서 다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 세미나에서 제가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알만하신 목사님이신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찬양을 이제 하셨는데,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셨는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박치와 음치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분은 그간 사역을 하시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었을까? 그간? 근데 제가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도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역자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빈 공간을 메꿔준 것이죠. 그분도 복을 받은 거죠. 항상 옆에 누구 있습니까? 조력자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강단에서 오직 메시지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뭐 수요 성서학당의 시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단 시차례 때 이제 모여서 이제 각 교회 보고서를 이제 쭉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듣고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섬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이제 보고를 했어요. 교회가 지금 이제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직접 계속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포크레인 자격증까지 다 따버리셨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또 건축 공부하러 2주 동안 또 나가서 공부하고 이 지방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최근에 이제 이분은 어려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사람이 없고 일손이 없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하는 거 다 돈입니다. 인건비고. 1m당 돈을 다 책정을 다 해요. 그래서 본인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배워가지고 실외기 7대를 에어컨 실외기 7대를 본인이 직접 그 땡볕에 다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서로가 얼마나 애잔한 마음이 나오는지 말을 듣고 웃기는 했지만 속에서는 모두가 목사님이 다 이렇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다 잘해야 된다고. 다 잘해야 된다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운전도 2종은 아니고 1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상담도 다 잘해야 되고, 굳은 일도 잘해야 되고. 그랬더니 한 분이 하나를 빼먹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 같다고. 또 어떤 한 분이 저쪽에서 그래서 나는 사역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참 애잔하고도 어떻습니까? 귀한 헌신이죠. 참 귀한 헌신이죠. 어디선가 참 어려운 지역에서 참 그렇게 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헌신하는 손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유지해가고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한 사람이 손과 발과 모든 역할을 다 하면, 눈과 귀의 모든 역할을 다 맡아버리면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세우는 많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분량의 카리스마를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돕고 나누어 주신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소망과 소명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충실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 손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의 역할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지치게 됩니다. 소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대형교회가 오히려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시는 분만 해요. 그 사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그 사역을 다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보다 더 바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은사관리부라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내걸었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1인 1사역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해주자라는 거죠. 눈이 입과 손과 발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기쁨을 잃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짐을 나누어 주자.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은사가 가장 잘 작동하는 영적 공기, 즉 영적 분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우리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무엇을 깨웁니까? 카리스가 무엇을 깨웁니까? 카리스마를 깨우게 되는 거죠. 은혜가 은사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카리스마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 이런 은혜가 있었네? 예전에 저희가 일터에서 카페를 했을 때 어떤 한 그 흑인 그 가수의 노래를 종종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본래 가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깊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가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얘기했어요. 아들에게 sing, sing, sing. 아들아, 노래를 해. 노래를 해.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으로 구현되고 발현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모이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은사로 새롭게 하셔서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그 동기가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은사의 결과는 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줘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은사는 언제나 악이 아니라 선한 편에 서 있을 때 힘을 강하게 얻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은사는 경쟁이 아니에요. 눈과 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습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올려 세우는 문화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읽습니다.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은사는 환경보다 소망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굳건히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 카리스마가 훨씬 더 강하게 빛을 발하게 돼요.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 카리스마가 깨어나가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영적 생명에는 맥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맥박이 있다. 두근두근 뛰는 그 맥박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는 이 맥박을 세 박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심입니다. 인내, 그 다음에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이것이 맥박을 계속 뛰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 박동이. 세 박자라고 여러분 외우십시오. 세 박자. 자, 열심입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끌어오르며, 영으로 끌어올라야 돼요. 성령이 데워주시는 온도가 실제 어떻습니까? 삶에 그 은사의 속도를 만들어내고 개발을 지속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랭한 예배, 태만한 섬김은 복음과는 모순이에요. 내가 복음적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런데 냉랭한 예배와 태만한 섬김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인내예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죠. 근데 환난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평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일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인내를 갖고 있어요. 소망 중에서 어떻습니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잘 어떻게 해요? 극복을 해내요. 그 소망은 그래서 미래를 현재에 끌어오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미와 어떻습니까? 아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내가 당도하지 못했으나 내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오늘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됩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제가 장사를 하던 시절에 쭉 봤어요. 그때 버티는 것도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체감을 했어요. 버티다 보니까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손님이 오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버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기도의 지속성. 항상 힘쓰라라는 말은 끈질기게 어떻습니까? 의지를 다하여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응답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찾을 때 그 사람들 다 보세요. 나사렛 예수 저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저 좀 봐주세요. 조용해, 시끄러, 듣기 싫어. 저 좀 봐주세요. 그걸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 호흡이에요. 그래서 교회 기도가 끊기면요, 교회는 질식을 해요.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살아 숨쉬어야 되는 맥박이에요. 여러분 1분만 숨 안 쉬어보십시오. 난리 나지. 30초만 넘어가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근데 교회가 어떻게 기도의 맥박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우리 밤 8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10시에 끝났어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이 기대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리는 제가 아무래도 서서 하다 보니까 짜릿짜릿하기는 하지만은 그 짜릿짜릿함이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주 즐거운 그런 근육의 경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천과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카리스마를 잘 발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카리스마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도 성장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 역량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주 실천적으로 카리스마로 깨어나는 법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은사는 맡겨진 자리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수록 더 성숙이 되고요, 발전을 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 딱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서히 그 은사가, 카리스마가 서서히 굳어져요. 녹이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녹슬어 없어지는 짓을 왜 선택을 합니까? 이 귀한 은사를 왜 선물을 그렇게 썩힙니까? 이건 계속 개발을 하고 부지런히 써야 돼요. 그래야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도 해볼 때 계속 는다.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는다. 여러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거기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해볼 때 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선교를 잘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노하우가 계속 쌓이니까 아테네에 갈 때나 베레에 갈 때나 다 적재적소에 어때요? 그 어떤 선교의 전략적인 방법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 묻어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어려운 그릇이 돼요. 이게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한 자에게는 어때요? 더 많은 것을 맡겼죠? 그런데 묻어둔 종에게는 가진 것마저 뺏어가셨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은사를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게으름은 은사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돼요. 그리고 발견이에요. 발견입니다. 잘 발견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집중력이 더 높아지나? 무엇을 할 때 내가 더 잘하나? 시간이 빨리 가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씨앗과 열매가 있는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면 할수록 사람이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면 할수록 사람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락 음악에 이렇게 막 심취하다가 이제 교회 찬양팀에 대학부 찬양팀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막 열심히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제가 기타로 내가 전문 사역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그냥 치고 연습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일정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구나.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 정도지, 내가 전문 찬양 이 기타 세션맨으로 가기에는 나는 여기까지 은사가 없구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돋보여서 그 찬양 인도를 해야지 제가 나와가지고 잘 안 되는데 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눈이 아니라 입의 역할을 주시고 귀의 역할을 주셨다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근데 차별 둘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오늘 소그룹 할 때 한번 잘 나눠보세요. 혼자 짐작을 하지 마시고 한번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보다 남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쪽이야 라고 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지혜가 많으셔서 아주 좋은 조언을, 아주 은사를 이 시간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발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그룹의 시간들이. 다음은 성장입니다. 성장. 완벽을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작게 자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움직이는 배의 키, 작게라도 움직이는 배의 키를 더 잘 조절을 하십니다. 꼭 하고 움직이지 않는 배의 키가 아니라. 그래서 같은 은사를 가진 분들을 한번 잘 관찰하고 한번 배워보세요.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습관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맑게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제대하고 나서 어떤 일 때문에 총장님에게 직접 제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근데 그때 총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저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에 담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하시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그릇은 말씀과 기도로 닦아야 돼요. 설거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소명의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사는 예배당을 넘어서 이 지역 도시를 살립니다. 이 은사가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우리가 사는 도시로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몸담은 그 가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은사가 돼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로비 이제 인테리어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로비 인테리어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은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각 지체가 각자의 그 은사를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린 공간으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는 가변형 공간이 될 거예요. 어쩔 때는 음식을 하는 환대 공간이 될 수 있고 독서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여러 것을 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 지역사회와 선교 그리고 기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카리스마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해하는 것. 비교입니다. 비교를 하면요. 은사가 얼어붙어요. 내 은사가 초라해져요. 난 요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은사가 얼어붙어요. 경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월드컵이나 큰 무대에 가서 아니면 브라질과 같은 노란색 유니폼 보면 그냥 바로 얼어버린대요. 전반전 10분 더. 그때 골을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를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들 어떻습니까?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항상 그 앞에 워밍업을 항상 하죠. 그 2시간, 3시간씩 해요. 계속 해요. 거기서. 몸을 풀어주는 거죠. 이처럼 비교는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은사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눈이구나. 나는 귀구나. 나는 손이구나. 그럼 그거 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왜 발까지 못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제 분량의 은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애정을 갖게 해주세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죠.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주의도 은사를 막죠.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완성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완성이 되었을 때. 근데 그런 준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자칫 이도저도 안 되다가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 위에 더 큰 기회를 열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번 주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카리스가 흐르면은 카리스마가 깨어나고, 카리스마가 깨어나면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그렇게 한 주를 살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카리스를, 은혜를 사랑하고 비교와 완벽주의를 끊고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은사를 잘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가 자라서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카리스의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카리스마, 그 은사를 잘 가꾸고 그 선물을 잘 주님 앞에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런 영혼들이 되찾아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비교와 때로는 완벽과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해되는 생각으로 그 은사를 굳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과 기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담대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